성가대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면 설교 안 해도 되는데. 예, 반갑습니다. 전 토요일마다 이렇게 와서 이 교회 죽치고 사는 홍성준 선교사이고요.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청년들과 함께 지금 14박 15일 비전 트립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주일날 또 찬양 집회 여기서 인도하고 지금 LA에 있는데 일정이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저만 지금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이제 또 예배 마치면 또 내려가서 청년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번 주 시작한 DT에서 학생 모집을 하기 위해서 오기 아닙니다. 예,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옆에 있는 분 축복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이름 부르시면서 누구야 사랑하고 축복한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 시작. 예, 여러분 스스로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은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대도시들이 이 가운데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도시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 예쁜 도시, 그 화려한 도시가. 특별히 홈리스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펜타닌이라고 하는 그 마약으로 인해서 저희는 베이스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두세 건은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 봐야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간사님들 여기 계신 우리 DT에서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오랜만에 한국 스텝이 왔는데 자매님이 결국 그거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결국 그 사역을 포기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일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이 현장. LA는 뭐 LA대로 지금 아주 너무 심각하게, 특히 캘리포니아는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에 저는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저 스스로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하고 삽니다.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경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내 유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여호와를 알자라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혹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종교인으로 삶을 살고 수 있는 우리에게 진짜 크리스찬으로 돌아오라. 예수를 믿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 믿는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일꾼으로서 일만 하는 그 워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좋다. 근데 하나님은 저 멀리 있게 하고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저였습니다. 또 저보다 더 심한 인간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 아주 대표적인 아주
하나님을 아주 경멸하고 살았던 인간이 이 바울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묵상하다가 제가 나보다 더 나쁜 인간이 있구나 이렇게 묵상했는데, 이 바울이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 가운데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오직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 바울은요, 성경에 관해서는 많이 알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박사학위가 2개 있잖아요. PhD가 2개 있습니다. 율법학에 PhD가 있었고 수사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에 PhD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삶이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적인 지식으로 열심으로는 역사 이후에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은 지금 우리 미국에서 생각하는 하버드의 그 학적인 수준을 능가하는 뛰어난 신학자의 문화에서 이 사람은 신학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도를 따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핍박하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낸 삶을 산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지만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세계관이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헌법 어디에도 이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라는 말은 없습니다. 단 기독교의 문화가 이 미국 땅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미국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기독교 국가니까라고 하는 그 잘못된 세계관이 우리의 삶을 정신차리지 못하게,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리고렌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했습니다. 이번 취임식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차이가 커요. 대통령 취임식 때 목사가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유대적 기독교가 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그냥 안심하고 살아대. 미국의 무너지는 속도를 보면 바로 이런 세계관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할 이유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주님을 아주 뜨겁게 만나죠. 저는 이제 나눌 때 이런 얘기합니다. 이왕이면 주님 만나려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게 만나면 우리의 피해가 커요. 그러기 전에 만나는 게 좋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뜨겁게 일하시기 전에 빨리 무릎을 꿇는 게 피차가 좋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안 하면 만나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이 사건 이후에 바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그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뀐다는 것은 그냥 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비전이 바뀌어야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이후에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고요. 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력, 세상의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그 비전들, 나는 최고의 가문의 사람이요, 나는 최고의 학력의 소유자요, 나는 로마 시민이요, 나는 존경받는 전통의 바리새 집안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이후에 살아간 그 삶이 바로 도시 선교의 삶을 살았. 이 부르심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확 바뀌었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종교적인 사람 사울이 다메섹 이후에 또 아라비아의 3년의 사막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 그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요?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 거 아시지요? 나는 교회를 못이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내 동족 가운데에 나와 같은 또래의 사람들은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 없을걸요? 그러나 내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내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주님 만나게 했구나. 이 부르심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방 사람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게 바뀐 정체성이요.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분이 새롭게 받은 그의 목적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부터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변화된 모든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구정석 집사님보다는 조금 덜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장로교와 미국의 침례교가 비슷해요. 제가 그래서 침례교를 지금 다니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 합동측 장로교 목사입니다. 지금도 합동측 노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제 외모를 보나 하는 걸 보나 한국에서는 제법 잘 나가는 목사였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한국에서 아주 대형교회 사역하면서 전국에 강의 다니면서 아주 그냥 내가 잘난 줄 알고 온갖 이상한 짓 다 하고 다녔습니다. 세상에 주일학교 VB에서 공과를 쓰는 사람이었고, 애들이 부르는 찬양을 작곡하는 사람이었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교사들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청년들 집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의 부르심은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죠. 담임 목사 곧 내가 되리라 아멘. 이것만 부르고 다녀요. 합동측 신학교를 나와 교회 아주 큰 교회에서 멋있게 화려하게 사역을 하고 담임 목사의 길을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트셨습니다. 이상한 선교단체를 만났습니다. 지금 제가 선교교에 있는 예수전도단 YM이라는 단체를
아주 제 인생이 아주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사건이었는데, 거기서 이 DTS라고 하는 이 훈련 프로그램을 받고 내가 목사였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설교만 하고 다니고 강의만 하고 다니고 집회만 하고 다녔지, 내 가슴 속에, 내 심장 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없었구나, 그냥 일만 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전혀 없었구나. 그래서 평생 꿈꿔왔던 담임 목사의 꿈을 완전히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저의 부르심은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선교사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선교사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시는 DTS 받으신 분은 간증 들으시지 아시지만, 저는 DTS 이후에 아울리치를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남아공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선교지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께,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으니 아프리카를 가게 해달라고, 아프리카 가게 해달라고. 근데 제 영어 발음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지 주님께서 아메리카로 잘못 들으셔가지고 그 글자 하나가 저희 인생을 또 뒤집어놨죠. 주님께 제대로 들으셔가지고 아프리카 갔으면 선교사다운 선교사의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저는 혹시 경험하셨나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비자 인터뷰 2번 제가 잘렸거든요. 마지막에는 죄송해요, 제가 옛날에 한가닥 했던, 너무 성질 나가지고 네가 왜 나를 거절을 해? 그래서 서류를 한번 던지고 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간다는데 네가 뭔데 나를 리젝하냐고. 그 후로 나는 미국은 죽어도 안 간다. 미국은 죽어도 안 간다. 그 거절감에 일단 인터뷰를 거절받은 것이 큰 거절감으로 와가지고, 네가 거절하면 나 안 간다, 미국. 근데 하나님께서 나랑 전혀 내 마음에도 전혀 없는 미국에 갑자기 저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왜 미국입니까? 왜 미국이 선교지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배운 대로 음성을 들었고 매일 묵상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배운 대로 한번 한 걸음 나아가 보자 해서 미국까지 왔어요. 선교적인 열망을 품고 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저에게 시키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공항에 저를 모시러 오신 사람이 하우스 청소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청소하는 집을 우리한테 맡기고 한국으로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하우스 청소를 미국 오자마자 저희 아내랑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집이 커도 너무 커요. 한 7,000 스퀘어피트 되는 집을 저랑 우리 아내가 청소하는데요. 제가 화장실 유리창 닦는 담당이었는데 이 강대상 앞이 다 유리인 거예요. 다 깨고 싶더라고요. 윈덱스로 닦는데 그냥 거울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그 넓은 집 베큐um을 다 하고 있으면 그 집에 아주 신실한 고양이가 나와가지고 털을 다 털고 가는 거예요. 베큐um 다시 해야 되고. 저희 아내는 이제 부엌을 막 닦아내고 막 하다가, 여러분 커머셜 청소하는 그 약이 독해요. 결국 이제 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시켜야 한다면 조금만 시켜도 되잖아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 그래도 이 도시에 보내셨는데 함께 할 사람, 좀 기도할 사람 보내달라고 했더니 우리 아내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우리 어머니, 그것도 치매 걸린 우리 어머니를 동역자로 보내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엄마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면, 저희 신혼 때 저희랑 같이 잠을 주무신 분이에요. 밤새 우리 자는 거 보고 감시하고 계셨어요. 저희 아내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이 밝잖아요. 밝게 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지금도 한번 딱 이렇게 누우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 어머니의 그 소리 때문에. 뭐 하냐? 조금만 움직이면 뭐 하냐? 그러면은 자요, 자! 부부가 부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우리 어머니는
근데 그런 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미국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청소하면서 그 시어머니, 그 못된 시어머니, 그렇게 괴롭혔던 시어머니를 똥 다 닦아드리고 치워드리고, 집에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그 어머니 모시고 청소하는 집에 모셔다 놓고 앉게 하면은, 그럼 가만히 계시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누구 집이대? 남의 집에서 청소 왜 하냐고 계속 또 뭐라 하시고, 그냥 네가 남의 집 청소 왜 하냐고, 엄마 먹여 살리려고 청소하여 가만히 계시라고 막 그러고. 여러분, 저희의 도시 선교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런 시간들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매일 같이 중보기도 하고, 배운 대로 묵상하고, 매일 영접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 속에 저의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 그렇게 어머니랑 같이 막 그 남의 집과 청소하고 한 3년 정도 청소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요, 제가 걸레를 남의 집 화장실 천장에다가 탁 던지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전라도 욕을 다 퍼부었어요. 저분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 목사로 선교사로 불러놓고 해도 너무하지, 한 1년이면 이해하겠지만 3년 청소하게 하시냐고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막 열받아 있으면 주님이 잘 임하지 않으세요. 그때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거든요. 제가 막 성질을 내고 막 하다가 결국 제가 기절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임하셨어요, 저한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준 나의 마음을 네가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성육신을 배웠습니다. 무슨 성육신을 거기다 대냐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자마자 바로 신학교 가고 신대원 갔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몰랐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기도, 믿음이 없어 그런다고, 이런 얘기였지, 그분들이 하루에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지를 저는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1시간에 한국에서 300불, 한 시간에 30만 원 강사비로 받던 내가 둘이 청소하고 몇십 불 받아가는 삶을 살면서, 아, 이민자의 삶이 1시간에 10불 벌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를 향한 마음이 저에게 달라지는 거죠. 아,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같이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같이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디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자를 바라보는 그러한 저의 태도와 저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그 최저임금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처음 알았으니까. 아, 설교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성도들한테 말씀 가지고 막 믿은 대로 안 산다고 막 큰 소리 치면 안 되겠구나. 자, 그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담액색 체험하고 놀랍게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그 다음 주에 이루셨는데, 청소하는 집을 또 더 늘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이제 선교 YM 샌프란시스코와 시간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도시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저도 막 뭔가를 해야 만족이 있잖아요. 아주 목숨 바치고 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 오면 정말 1년에 5,000마일 이상 운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DTS 훈련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이번에 청년들도 좀 그런 삶을 하고 그런 시간들 갖고 있는 거예요. 먹이고 재우고. 우리 아내는 김밥 싸가지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 한 끼씩 밥 좀 해달라고, 밥 좀, 식당 하시는 분들 가가지고 밥 한 끼씩 해달라고 김밥 싸고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합니다. 청년들 먹이고 재워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다가 아주 미친 듯이 일하다가 오클랜드에 있는 샤일로 처치라는 교회에 예배를, 미국 교회인데요, 흑인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말을 천천히 해요. 영어를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그날 웬 강사가 왔는데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냥 설교 시간에 푹 자라고 하시는가 보다 푹 잤습니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잤어요.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병이 뭐냐면 감각이 있는데 푹 자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 있는 거죠. 아, 지금 뭔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내가 목사인데 나도 일어나서 같이 기도해야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흑인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눈을 가지고, 형제님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영안이 있어서 내가 목사인지 알고 이미 앞에 사람들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이제 가서 그 사람들 또 축복 기도해 주라고 나오라고 하는, 따라 나갔습니다. 더 높은 수석 부목사님이 저희가 오시더니 제 손을 팍 붙잡더니요,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님 저의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뒤를 보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 딸이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전 또 믿음 없는 것들아 가만히 있으라고. 그 형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저런 기도하다가 오늘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날 오신 목사님은 전도 목사님이셨고 마지막에 예수를 처음 믿기로 작정해서 일어나라고 했는데 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아시안이고 양복 입은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겠다니 그 흑인 교회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날 그 흑인 목사님이 흘린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주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성준아, 나는 너를 일만 하는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어. 왜 나랑 상관없이 일만 하고 있니? 내가 나의 영원한 사랑이었으면 좋겠어. 저는 거기서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일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 가운데에 매일같이 친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목사로 한국에서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강의 다니고 그런 난리를 쳤던 목사가 주님과 상관이 전혀 없이 내 마음대로 은혜 없이 설교하고 성령 없이 일만 하고 찬양 인도하고 했던 목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 것을 비로소 이 DTS라는 것을 통해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DTS를 통해 오신 분들에게 그걸 흘려보냅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모태신앙,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사랑하고 있고 그분과 매일같이 사랑을 나누고 있느냐,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내 안에 그 복음의 축복이 영광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에도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저에게 도시선교라고 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이후의 선교가 대도시를 다니는 선교였습니다. 다녔던 모든 도시가 큰 도시, 75만 명이 살았던 고린도, 50만 명이 살았던 그 안디옥, 그리고 25만 명이 살았던 그 에베소, 거기를 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왜? 거기에는 이방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다민족이 많이 와 있으니까 먹고 살려고. 거기는 상업도시예요. 상업도시니까 다민족이 몰려오죠. 당연히 상업도시고 다민족이 몰려오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타락이 임해, 타락이. 그 여러 가지 컬처와 문화가 그 도시 가운데에 주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100만 명이 안 모이지만 왜 여기서부터 동성연애가 시작되어지느냐? 샌프란시스코가 그런 영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IT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술적인 힘으로 전 세계에 다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있을 때에 모슬렘들은 아주 그냥 신나게 기름판 돈 투자해가지고 이 프리먼만 가도요, 모슬렘 성도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는 점점 죽어가는데 모슬렘 그 성전 가면 주일날 주일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들의 목표 2050년도에 미국의 모든 도시를 다 모슬렘화한다.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선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했던 그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미전도 종족에게 나가야 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그 100%의 마음 가운데에 2%라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죽어가는 이 땅에 우리의 마음들을 좀 들여서 도시 선교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집 앞에 잔디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잔디가 다 죽어 있는데 옆집 잔디 죽었다고 우리 집 물을 그 집에 주고 있는 거예요. 옆집 잔디는 다 살리고 내 집 잔디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집 잔디 살려야 됩니다. 더 열심히 선교하십시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세계 선교 침략에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선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세계의 시작이 내가 사는 이곳이 되어질 때에 그 선교가 진짜 선교가 되어집니다. 내 자식들이 다 죽어가는데, 내 자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잘 다녔던 그 아이들이 다 대학교 가면 예수 떠나는데, 지금은 선교를 지역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세대로 봅니다. 다음 세대도 선교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마음 가져야 할 게 이러한 자세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도시 선교를, 그 잘 나가던 사람이 괜히 주님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감옥 가고 추위에 가난에 더위에 50에 한 번 감화매를 7번이나 쳐맞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게 뭐냐면 주님의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전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거기서 날마다, 아주 날마다 3개월, 여기 나오죠. 3개월 동안, 그 시간도 석 달 동안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그래서 DTS가 3달인 거예요. 3달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모든 유대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 시간들 속에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주의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지만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의 변화된 그 삶의 이후에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세계 선교 침략의 식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바울이 했던 선교를 계속 이어가 이 땅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가 아무리 저 난리를 쳐도 포기하지 않고, 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 자식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다음 세대를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해야 하는 시대, 헌신해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계 선교 침례교는 이름을 너무 잘 지었기 때문에 선교를 운명적으로 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저희 선교단체 이름이 YM 풀하우스라고 충만한 집으로 짓다 보니까 모든 게 충만해요. 없어도 충만해. 그러니까 음식도 충만한 거예요. 제가 정말 저는 세계 선교 침례교회 예전부터, 옛날부터 저는 기도해왔거든요. 여기 이대 목사님, 김성주 목사님을 제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 침례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 목사님만큼은 아니겠지만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계 선교 침례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그 뜨거운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세계 선교 침례교회에 작년부터 DTS를 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단체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선교단체의 좋은 것과 교회의 좋은 것이 연합되어지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연합이 다시 세계 선교 침례교회를 향한, 우리 선교단체를 향한
그 주의 부르심 앞에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DTS 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껍데기만 목사였던 이 인간이 DTS라는 통해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매일 충만함으로 여러분 이게 얼굴은 지금 반지를 하지만 저희가 지금 너무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교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상황이 예전 같지 않게 매일같이 들어오는 게 제가 이번에 몇 달 전에 아틀란타에 사역을 하러 갔다 왔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집도 싸고 음식값도 싸고 그래서 아예 베이스를 옮기자. 이놈의 샌프란시스코를 버리고 아틀란타로 가자. 내가 왜 후원도 받지 못하는 이 동네에서 이 난리를 치면서 해야 되냐. 마음을 먹고 왔어요. 아틀란타로 가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해도 너무하십니다. 돌아오는 샌프란시스코 하늘 위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 성준아, 너 여기서 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틀란타는 땅에 앉아서 묻혀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 이 땅에 묻혀라. 요나처럼 그렇게 싫어했던, 그렇게 싫어했던 그 못된 민족들 마지막까지 전도하다가 그 땅에 묻혔던 요나처럼 너도 이 땅에서 목숨 바쳐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너를 선교사로 목사로 인정해 주지 않아 그건 괜찮아. No problem이야. 내가 너를 인정하면 돼. 끝까지 이 땅 버리지 말라고.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그 비행기 안에서 그 헌신의 말씀 앞에 다시 얘기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더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 천막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 후원이 안 들어오고 후원이 끊어지면 우리가 바울처럼 천막 팔자. 저희 아내가 요리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식당 주방에 스카웃되어서 저에겐 참 슬픈 얘기인데 근데 우리 아내는 기가 막히게 이걸 너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예전처럼 먹고 살기 위해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부엌에서 일한들, 식당에 가서 주방 일을 한들 바울이 오직에서는 천막 팔았겠어? 이제 내일 청년들이 갑니다. 제가 이제 LA 가서 아이들 보내고 다시 올라와서 2월 1일 날 DTS를 시작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아이는 식당 주방에 출근을 합니다. 9번 수술한 여자가 다음 주부터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래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는데 뭐 우리가 포기해? 이 미국 선교지가 이렇게 힘들다고 다 포기하겠어?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해낼 것이고 저도 그래서 그날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 식당을 하시는 그 권사님이 목사님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와서 일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참 영안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부부는 이번에 더 다짐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에 그래 내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뭐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 청년들 살리는 그 일 가운데에 이렇게 하면서 생명을 살리면 그게 더 값진 일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기로 이 땅에서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도시 선교를 다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DTS입니다. 이번에 예수인교회라는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6명이 차를 타고 1시간 넘는 거리를 타고 여기까지 오십니다. 이유가 한 가지예요. 샌프란시스코 살려보겠다고.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그 6명이 혹시 찬양을 좀 하고 싶은데 이제 빨리 설교를 마치라고 하시는 뜻일까? 우리 반주 하나 해주시면 우리 아까 그 찬양이죠. 아버지 마음.